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55페이지 상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겸손에 반대는 교만이고 가장 큰 교만은 창조주께 의존함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죄의 근원이 되는 대표적인 부정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 대신에 피조물을 그 자리에 섬긴다. 이 당시뿐 아니고 그 이전의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어떤 비단 현실적인 어떤 시대상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보면 원죄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 돌멩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뭔가 자기 이외의 것들을 경배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것을 갖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식물에 대해 주로 동물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바닷가에서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바다라는 자체가 좀 아주 기기묘묘하죠. 이제 여러 가지 날씨 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저런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빌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원죄 후에 두려움이 이제 막 발산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 시대 때만, 로마 시대 때죠. 그때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이교도들,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을 부정하면서 피조물에 대한 것들을 받들어 섬기게 됐다. 이렇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복지로 들어가던 중에, 그죠? 황금소를 만들어가지고 막 경배를 하고 난리를 지기죠. 이런 것들. 뭔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굉장히 강한데, 문제는 그런 것이 엉뚱하게 정착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또 왕건들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알려줬지만, 인간이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삐뚤어져 버린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초월적인 사랑이죠. 초성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원죄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초성적인 사랑을 다시 원죄 이후에도 부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랑과 완전 반대되는 거거든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섞이지를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죄에 물든 인간 전체를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믿으십시오 하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스스로 영원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면서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져 간다. 일기 1170번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역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강의 안에 쭉 특히 의탁의 학교를 가르칠 때 그 내용 안에 보시면 그런 대목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이것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교만이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십니까?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은총 생활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은총 생활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은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은총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서
하나님 은총이 퍼부어지느냐? 안 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고 이제 죄 용서를 다 받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은총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은총 상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총이 무조건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죄 용서만 받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하면 너무도 겸손한 모습들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 없이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받지 못하니까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약속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허약하죠. 그래서 예수님 은총기로 나를 도와주십사 하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총이 따라와요. 이것이 성사 안에서의 서로 외적인 그 효과라 그랬죠. 성사의 효과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최성사에서 따라오는 모든 성사들이 다 그래요. 성사에 따라오는 원래의 은총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따라오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의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의탁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 밑에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겸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오갈 데 없어요. 그렇게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죄 용서뿐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비를 청할 때, 그때 고해성사 안에서의 효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 은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이 겸손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영혼이 겸손해지면 은총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 생활이라는 아까 얘기한 은총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은총이 나에게 스며들어오는 것, 부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성의 문제와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습들,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 거지, 나머지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해야 되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또 죄 짓고, 그럼 결국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깊이가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살펴보면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받을 수 없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때요? 겸손함을 먼저 배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탁의 태도 보면 의탁의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겸손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우리가 통해는 무엇이며 이런 게 쭉 나오죠. 또 인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면 다 자세히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의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겠죠? 그냥 겸손합니다 이러면 그냥 뭐 믿을 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겸손이라는 건 덕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간다는 이야기,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천해야 되고 방법을 모르겠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애태학교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말 그대로 이제 은총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은총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은총이 협력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대를 하는 거야. 응답을 하는 그 상태가 은총 생활이에요.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만 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은총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은총 상태에만 놓여져 있는 거지. 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걸 누린다는 건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뭔가 이것은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측면과 불가분의 관계다. 첫 번째 측면하고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저 겸손은 하나님께 의존함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서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겸손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 사업에서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측면이에요. 구원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협력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구원 사업에서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야. 그것이 바로 겸손의 또 다른 측면이다. 구원사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순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미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권하고 있는 것들, 요즘 이제 올 한 해 전대사죠. 이런 것들, 교회가 구원사업, 성경을 통해서 구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 구원사업이 완수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전대사를 나뿐 아니고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받아줄 때 구원사업에 협력하고 준비하는 게 되죠. 이런 측면들로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겸손의 활동적인 측면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구원사업에서 그분의 뜻을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측면이에요. 겸손에.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겸손은 내적인 측면도 있고 외적인 측면도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 뜻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침묵 가운데 지켜나가고 순명함으로써 드러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활동함으로 인해서 순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겸손 활동적인 측면에서 좀 다뤄볼 겁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질의 양면 가운데 단지 한 면이며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들로 보충되어야 한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함을 받아들인다는 이 말에 우리는 주의를 굉장히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마디를 못 알아들었지 않겠죠? 하느님 없이는 난 아무도 아니다라고 할 때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굳게 믿고 그리고 그걸 바라고 원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혼과 의존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지상에서부터 완전히 표시가 나고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영혼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가 명하고 지키라는 것을 꼭 지킵니다. 겸손은 순명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면 뭐예요? 왜 순명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순명을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항상 주시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의 뿌리든 확신이죠. 그 의지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거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것은 받아들임이죠. 이유를 갖다 대고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아니고 그럼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함인 거예요. 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한 측면을 살펴보면 두 가지 갈래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미묘하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을 경우가 있어요. 뭐 55대 45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결정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 협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여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0%가 돼야 돼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계산적인 것이 떠나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이러면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한데 이대로 가려니까 글쎄 좀 마음도 불편하고 힘든데 돌아갈까? 이런 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간과를 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사업에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결정지어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으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에도 몇 번씩 계속 강조했죠. 우리 활동을 하는데 태도를 결정지는 데 있어서 이렇쿵 저렇쿵 왔다 갔다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태도를 즉시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통해서 내려올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태도는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서 장상에게 순명하라 그럴 때는 수도원 장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장상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에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판단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래 되면 그 영혼이 수도성을 못 합니다. 성장 못 해요. 내 판단, 내 생활, 내 것 다 가지고 가면서 무슨 수도성을 하는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갈등이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장상을 통해서 딱 떨어지면 얘하고는 다 버려버려야 돼.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바닥을 긴다고 나중에. 자기 생활, 경험, 참 이때까지 없어져 버렸던 오랜 습성들이 전부 다 또 쓰레기같이 올라오는 위로. 이런 영혼들은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좀 됩니다. 겸손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에 순명하는 겁니다. 장성이 순명하고 말씀이 순명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돼요. 나머지 뭐 콩이니 파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은 내대로 살아야 되니까 개입하지 마시오라는 거하고 똑같다. 자기 심판을 자기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뭐 앞에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싸그리 다 치워버려야 돼요. 내 영혼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도 힘든 어쩌면 이런 그 덕성 이거 못 갑니다. 바로 사도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바보가 됐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 어리석음이라 그러죠. 어리석음. 나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게. 저거는 미꾸라지 같이 막 세상하고 섞여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재미나고, 이게 원래 사람 사는 모습인데, 너는 왜 그거 많으냐? 마지막 때 위치는 다 바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가겠죠. 그때는 땅을 치고 구해라 버리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완벽히 이르는 것과 영원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안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사고, 생각, 또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고 느낄 때는 과감하게 다 뜯어버려야 돼요. 다 치워야 돼요. 찌꺼기같이 남아갖고 이러니 저러니 내 생각이 요랬는데 저랬는데 하면 그것은 영혼에 절대로 못 자랍니다. 반쪽을 세상 속에 푹 파묻혀 놓고 하나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너가 나를 올바로 따라오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주고 오라 그러죠. 자, 여기서 십자가가 뭔 십자가인 줄 압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러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실되게 살려면 바오사 성녀처럼 입을 자꾸 딱 채워버려야 됩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영혼이 빨리 성장을 하려면요, 이걸 분명하게 하면 여러분 영혼들이 굉장히 빨리 큽니다. 우리는 그걸 못 견뎌하거든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말대꾸를 해라, 덤벼라, 네 의견을 개진해라, 너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달리는 사람은 영성생활 포기하는 게 나아요. 못 갑니다, 앞으로 절대. 어떤 순간과 사건, 모양,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내가 더 해주지 못했으니 마음이 아파야 하고, 내가 하느님 원하시는 데에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통의 어떤 모습이어야지, 거기에 거품 같은 것이 묻어버리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도 못할 분들은 영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영혼안이 아니고 옆에서 건드리는 것들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 길이. 저는 이제 그 바오사성 일기를 보면서 딱 하나를, 내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할 때는 바오사성 일기 안에서 그분의 삶 안에서 이걸 내 삶의 말뚝으로 딱 쳐버렸을 때는 조금 강조를 해요. 어떤 거냐? 어떤 일에도 변명하지 않았다. 삼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바로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여겼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사고, 바울사는 얼마나 똑똑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걸 쓰레기같이 느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고백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못 따라가요. 따라 살 수가 없어.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자기 것을 찾아 덤비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산수 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실 때 얼마나 신났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내 몸, 생각, 이거 뭐 필요가 있어요.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내 편이 되는데 얼마나 이 부분들은 겪어내지 못하면 선택 못합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부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싹 긁어내버려야 돼요. 좀 더 진실해져야 돼요. 이 사수 시기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진실해져야 돼요. 포장하고 껍데기 씌우고 막 모른 척하고 그 하나님 모르는 자입니까? 꿩이 있잖아요. 동물들 중에 꿩. 꿩은 좀 극한 표현이지만 바시락거리거나 사람에게서부터 위협을 받으면 어디만 숨기냐면 머리만 숨깁니다. 몸통은 밖으로 다 끄집어내놓고 구멍이 있는데 머리만 딱 박고 있어요. 지만 안 보이면 돼. 얼마나 잡기가 쉬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사수시기에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내 삶 안에서 아 나는 이랬었나? 하느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삶 안에서 끊임없이 숨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활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만 의존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노력과 또 생각의 개진 없이는 끊임없이 나는 내 안에 또 나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냥 버리라면 버리는 거고.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장상이든 누구든 교회 권위자든 책임자든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내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걸 못 버리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절대로 의존이 안 돼요. 다리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무슨 행복감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겠나요? 이런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세상 안에서. 행복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의존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질의 양면 가운데 한 면이고 전체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들로 보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잘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막 옆에서 봐도 너무 설명도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활동은 하나도 안 해요. 말로만.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은 예스맨인데 하나도 활동을 안 한다. 이 사람 빵점이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도 엄청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 껍데기로만 사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며.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실천하는 것이며 이 도전들을 책임감 있게 인간의 규범과 일치하여 항상 최상의 부르심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 도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책임감 있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 장상을 통한 순명. 또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에서 오는 그런 것들, 규칙이나 규율들. 그것들은 나를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지 않으면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데 그게 쓰레기같이 내가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성장을 한 발도 못 나가요. 그냥 추석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거를 많이 비워버리고 가르치는 대로 내 안에 채우느냐가 숙제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계명 준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거나 가르칠 때 그 말을 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느냐. 주일을 그렇게 지내라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진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이 주신 거라, 하느님이. 그러면 이걸 우리 안에 의식 자체를 완전히 다 뜯어고쳐 버려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자비신심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것은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규범이고 규칙인데 이거를 내가 또 까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건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응? 복음은 왜 둘러싸면서 적어도 교회에서 들어오면서 완충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제들을 통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를 해석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여러 가지 길로 이렇게 흩어놓거나 혹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뿌려놓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정답지를 줬다 그랬죠.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을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거예요. 정답을 준 거예요. 이 정답을 못 외우면 그냥 빵점이에요. 여러 갈래의 길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정해진 갈래만 딱 줍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더 이상 책임은 없다.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책임감 있게 도전에 대해서 내 걸 버릴 때는 막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이런 걸 배워갖고 내 자존심을 잃고 아니면 혹은 어디서 건너뛰는 거, 그것과 싸워 이겨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또한 매일 의무를 하나님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있었던 모든 좋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혹은 이것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행했던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구원을 위해서 성취로신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한다면은 제 강의를 잘 들은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쳐도 됩니다.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라. 제가 계속 발사성의 일기에서 가지고 나오죠.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다면, 선한 일을 했다면, 좋은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오로지 영수지 덕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나에게 성취로신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선한 일이라든지 내가 드리는 기도라든지 이거 예수님 안에서 활동해 주시지 않으면 내 구원에 아무런 선익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신지 인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서 보면 빵과 포도주 축성할 때에 우리는 그 대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빵을 드려서 갖고 와서 했지만 그걸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것을 통해서 내 구원의 선익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헌의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일이든 뭐 봉헌하잖아요. 봉헌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죠? 하나님 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 정성을 보고서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정성을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행위가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성이거든요. 또 선함이 또 거기서 나오고 자비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항상 잘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을 내놓고 내가 내놓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감사드려야 될 것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정석이라. 아무 쓸모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것을 선함으로 받아주심으로써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이 행위들이 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느님이에요. 세상 어디에서 그렇게 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 안에 뭐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요? 이 사람들 온갖 좋은 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 옆으로 놓고 정석대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자비는 악한 일이 아니니 그래도 참고는 하실 거다. 그거 정도까지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실행하기 때문에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행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행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서 수치를 받았던 일들이나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나님 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오는 것들, 내가 자존심, 나는 이거 참 힘든데, 나 받아들이기 힘든데, 뭐 이런 것들. 그래, 하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 이런 것들. 충돌이 일어나죠. 또한 수치를 받았던 일들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계속 내 선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경우에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 나는 착한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모욕을 주거나 또 잘못된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겸손의 활동적인 측면이에요. 한 영혼이 그 자존심 다 구겨지는 그런 것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 모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이런 거 있죠. 악담을 하고 이런 것들 조용히 받아들이고 대꾸하지 않고 여기서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버리면 하나님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붕붕 터질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눈이 벌게질 정도로 잠을 못 자고 억울해서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걸 견뎌낼 때에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의 결과를 좋게 만들어 줄 건데 그렇지 못하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 화풀이 걸로 끝나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마디 끝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바울사 성령의 이 말씀이죠. 나는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끊임없이 흐른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적 생활에서 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영혼, 그 준비된 영혼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선익이 되도록 애를 쓰는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 은총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본인이 알게 돼요. 충분히 격국에 나가게 만들어진 변화가 되었다는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 나를 감싸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어떤 데는 그런 순간이 있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주 대범해진 것도 아닌데, 그냥 별 타격감이 없어요. 뭐라 욕을 하는, 뭐 야단을 치고 뭐 어쩌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원하는 이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듯이 침묵 가운데 있다가 뭐 또 어떤 불행한 일들 이렇게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침묵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의 특성으로 가기 위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기 때문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특성으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또 미얀마도 지진 때문에 공부가 참 못된 것 같아요. 지진이 난데 지금 막 폭격을 하고 이러는 건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한 자비를 청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 중에 또 한 자비를 청하신 분들 자비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